말씀 제목은 지혜로운 삶의 자세를 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90편은 시편에 수록한 모세의 유일한 시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행동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그들을 진멸하려는 하나님의 진노가 선고되었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보자 역할했던 모세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지은 민족 애가입니다. 율법의 대표자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이 시를 통해서 죄와 질고로 점철된 삶을 살다가 마침내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유한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40년을 백성들을 위하여 인도하여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느보산에 올라 그는 마지막 인생을 마감합니다. 느보산에 올라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많은 백성들이 황토 흙먼지를 날리며 가나안을 향해 가는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그는 어떠한 생각을 하였을까?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간의 지도자로서의 외롭고 긴 여정에 역사를 해보며 오직 바라고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가나안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무사히 입국하여 잘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홀로 느보산에서 마치면서 인생의 더성도 고백했을 것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그것이 사실임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이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참 의미를 깨닫도록 깨우쳐 주시고 지혜를 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분노 안에 있는 생명은 한평생 수고와 슬픔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으나 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겨 행복을 주시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고 이렇게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이미 터득했습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인생의 참 의미를 깨우쳐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사 하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신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인생이 무엇인가 알고 사는 삶입니다. 10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에서 12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느니라.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리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한 부자 노인이 자신의 죽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고는
자기가 죽은 후 묻힐 장소를 구하러 이곳저곳을 보러 다녔습니다. 오랜 끝에 아주 좋은 명당 자리를 찾아낸 이 노인은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 명당 자리를 샀습니다. 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한 목사가 이 땅을 매매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는 지나가던 발을 잠깐 멈추고 그 노인에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몸이 아주 편히 쉴 수 있는 좋은 곳을 사셨군요. 그런데 당신의 영혼이 편히 안식할 곳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노인은 깜짝 놀라며 그렇소. 당신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 주었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한 질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모세는 인생의 날수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랬습니다. 모세 자신은 정작 120세를 살았으면서 왜 이렇게 인생을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하였을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모세 자신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생들을 말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수명을 비교할 때 얼마나 인간의 수명이 짧은가. 그런데도 인생의 삶이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습니다. 혹 영광의 날이 있다 하여도 그것은 불과 불의 꽃과 같은 것이다. 한마디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죄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우매함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매함 때문에. 그래서 인생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마침내 죽어 흙으로 돌아간다는 슬프고 슬프디 슬픈 그 현실을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래 살고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현대인들을 향해서 인간의 덧없음과 그 연수와 자랑은 헛된 것이라고 인간의 고난의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보면은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세상을 일컬어 고해와 같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고통에서 한 번도 자유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적이 한 번도 없는 인간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하여 두 가지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에 대한 인간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하여 허락된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장소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땅에서의 받는 징계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그러므로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9절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에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의 결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고작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사람들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타게 하셨을까? 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둡고도 엄숙한 인생의 궁극적 실패를 적나라하게 제시하면서 그 이면에 있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 은혜 안에서 주는 소망,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심은 짧은 허무한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인간은 이 땅에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땅에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참빛에 대해서 나옵니다. 빛.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입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를 빛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어둠으로 씌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빛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기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인생을 함부로 살아간다면 나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는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삶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지금 교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내 안에 오셔야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야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두 번째 간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내린 분노를 제거하여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모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간구하는지 절대 자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모가 떠나야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로 백성들이 징계의 채찍을 맞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징계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지도자의 모습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한 지혜자는 세상의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그는 인생의 삶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사람의 본분을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한마디로 사람의 본분을 지키지 않으므로 징계를 받아 그들이 고통당하여 괴로운 인생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즉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시인 모세는 사람은 비록 제한된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장래의 기쁨이 되고 나대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식들의 대에까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자기들이 이전에 겪었던 고통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했잖아요. 섬겼잖아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나를 세워주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수많이 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기쁘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모세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구원은 영생입니다. 영생이 무엇일까? 먼저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 도대체 무엇일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답만 알고 있습니다. 끝만. 영원히 사는 것.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것이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 하였습니다. 왜 영생일까?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해 하셨습니다.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권세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대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 지식에서 영생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들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지식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영생을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믿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그의 영 그리스도 영이 오셔서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 진리의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7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인간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이신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직분자라는 뜻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대선포를 해놨습니다. 이는 주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께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므로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여 이 땅은 하나님의 징계의 장소이지만 인간의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의 천국인 구원의 기회를 얻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신의 강구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야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6장 10절을 통해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기도하기를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사도 바울은 교훈하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의 강구를 통한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연한 말 같죠. 그러나 그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자녀들도 충만히 받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장래의 복입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여 늙어 낳은 아들 요한에 대해 기도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 보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공일도 인함이라. 이로써 돈문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른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리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였더니 바로 아들 세례 요한은 그런 삶을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고 있지만 2000년이 지난 세월도 지금도 역시 요한의 선포된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이 있을 때 누구를 통해서라도 성공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을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도 기도하는 기도를 하되 비전을 품고 기도하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겸손에 대한 베드로의 교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도 역시 이러한 자세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세여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 좀 도와주고 우리가 무슨 일 좀 해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했어 하고 그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게 하시고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이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